자, 오늘은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414페이지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파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밀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책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남긴 책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에 여러 권을 남겼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요한복음이고 또 요한 1서, 2서, 3서 이런 짧은 편지글을 또 남겼죠. 그리고 성경을 마감하는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을 때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로마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황제에게 절을 하여라. 특별히 1년에 하루 날을 정해서 그날은 로마 황제의 동상 앞에 가서 향을 피우고 로마 황제는 신이시다 이렇게 외치도록 이것을 강요했어요. 그것을 따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강한 핍박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저항했던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무릎 꿇는 일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 일 때문에 참 많은 박해를 받게 되고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을 로마에서는 지중해에 있는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귀양을 보냅니다. 죽일 수는 없었어요. 죽이면 폭동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했고요. 그렇다고 또 크리스찬들이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또 가만 놔둘 수도 없었고, 그래서 로마는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귀양을 보내고 그때부터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심한 고문의 방법도 썼고요. 짐승의 밥이 되게도 했고 몸에 기름을 발라가지고 그 산채로 불에 태워가지고 그것을 거리를 밝히는 그런 등불로도 사용을 했고 또 뭐 그때 하여튼 그 고문한 기록을 보면요. 너무너무 좀 잔인해서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잔인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요한은 반모섬에서 이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 하다가 환상을 보게 돼요. 그 환상을 기록한 책이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세 가지 일을 기록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네가 보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세상에 있는 일. 여기 지금이라는 것은 역사 전체를 걸쳐서 일어날 일이죠. 그래서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이제 거기 적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기록하여라. 근데 장차 있을 일이 뭐냐 하면 악의 세력이 심판받는 내용. 결국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시는 그 모습. 그것이 이제 세 번째 기록하는 내용인데 그 부분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가장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결론은 악의 세력이 철저히 파괴되고 패배한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통해서 요한이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 현실적인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꼭 지켜라 하는 그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 이제 계시록에 보면 일곱 인의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 임금인 짐승을 따르는 자들에게 아주 철저한 심판을 내리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은 이제 16장에 보면 일곱 대접의 심판이 나오는데 그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곱 대접의 심판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미리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1절에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자,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인데요. 성도들은 일곱 인의 재앙과 일곱 나팔의 재앙은 같이 겪습니다. 같이 겪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하여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일어나서 이 세상이 멸망하고 악을 따르는 자들이 멸망하고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일곱 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공중으로 들려 올려진 성도들, 우리가 보통 이것을 휴거라고 말을 하죠. 그 성도들이 지금 2절에 나타나 있어요.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아주 신비한 그런 바다인데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던 사람들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이겨내면서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던 자들 그 사람들이 지금 공중으로 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박해를 당하고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지만 끝끝내 그것에 굴복하지 않았던 자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제 마지막 7 대접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찬양을 부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제 마지막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 대접의 재앙을 가진 천사들이 이제 나타나요. 5절에 보니까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이 증거 장막 하면 성막이죠. 하늘에 있는 성막, 영적인 성막이죠. 거기에 성전이 열리면서 7 천사가 그 성전으로부터 나오는데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 밝은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금 대접 7을 7 천사들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장에 가면은 천사들이 하나씩 그 금 대접을 땅에다가 이제 쏟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엄청난 재앙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이 7인, 7 나팔, 또 7 대접의 재앙은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7인의 재앙과 7 나팔의 재앙은 우리 성도들이 이 재앙을 함께 겪습니다. 불신자와 성도들이 함께 겪어요. 그러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성도들은 하나님 앞으로 들려 올려진다. 그리고 7 대접의 재앙은 온전히 불신자들을 향한 재앙이에요. 그래서 그 7 대접의 재앙에서는 살아날 자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계시록이 이 이후에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들이 당할 일을 우리에게 미리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시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결코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복하지 말아라. 2000년 전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 정말 이게 현실적인 문제였고요. 오늘날이라고 해서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오늘은 더 교묘한 형태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몰두하게끔 사탄이 모든 그런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면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잘 알고,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이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된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을 꼭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 이것이 오늘 계시록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